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한 제물이 주님이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하게 된 것,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중생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하고 중생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살아가게 될 영화까지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10장을 강의하면서 10절하고 14절만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부분의 말씀, 이 진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진리인데, 그런데 이 진리에는 두 가지 측면인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해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균형,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붙잡아 버리면서 어리석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저쪽만 붙잡아 버리면서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약성경의 모든 부분이 추구하는 바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든지 야고보서든지 이 히브리서든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10절하고 읽었던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진리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14절 그 제물로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화목제물을 삼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을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진리가 10장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측면의 진리가 등장하는데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원한을 졌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쪽 사람은 사랑하고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화평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화평을 이야기하고
WCC가 주장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진리 안에서 화평을 좇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가리키는 단어는 거룩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만 취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10장 14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거룩해지라는 진리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나 거룩하게 되었어.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어. 거룩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나 거룩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어. 그것이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지요. 거기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통하여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한 가지 진리를 붙잡아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이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근접하고 그것과 유사한 걸 가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유병언이나 아니면 박옥수파나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구원론하고 유감스럽게 차이가 없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거룩하게 되어졌으니까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요,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아니,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건 맞지요. 그러나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집 멍멍이하고 엄마 아빠가 개집에서 3년을 살게 만들어주면 3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멍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개라는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양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 두 가지의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 거룩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는 복음에서 옵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한다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이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건 주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누구를 부르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러 오십니다. 자신이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해서 야,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게 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거룩함이 먼저고 구원이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유감스럽게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이단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하나만 잡아버리면, 하나만 잡고 다른 측면의 진리를 버려버리면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생겨납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겠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여정이 거룩해지는 여정이고 주님을 닮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 내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 속에서 사는 결과와 그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첫째는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 넘어서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제 영접했어요. 기뻐요. 평안이 왔어요. 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데 오늘 분노하고 짜증내고 혈기 불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거룩해진 것 같고 어제는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5시간을 할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는데 막상 하룻밤 자고 지나니까 무슨 일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들에게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남자라면은 더 가정에서 가장이니까 더 자유롭게 성질을 내버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정직하게 자기를 보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됐다는 진리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버리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양심이 너 아직 거룩하지 않아. 너 깨끗하지 않아. 넌 더러워. 너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너는 죄가 너무 많으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는 아멘, 맞아. 나 거룩하지 않아. 나 더러워. 나 거짓말장이야. 나 음란해. 여름 되면은 여자들이 옷을 입고 나시티를 입고 다니고 아주 S라인이 나타나는데 D라인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데 I라인은 시험에 들지 않는데 S라인 나타나고 그럴 때는 시험에 들더라. 그러니 나 거룩하지 않아. 그런 상태가 되면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진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서야,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서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는 회개를 안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그 진리만 붙잡고 사는 주의 종이라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리키고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가리키지도 않고 회개시키지도 않습니다. 단지 선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삶 속에 당신들의 삶 속에 죄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한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성화됐으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 죄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수박 거달기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방편으로 좀 지적하는 것이죠. 당신들 너무 좀 싸납잖아요. 당신들 너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진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양심적인 부분에서만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윤리적인 설교만 듣고 또한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진리의 측면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어떤 신앙 서적을 보다가 성경에 이게 있었네? 야,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날 것이다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 진리를 막 붙잡고 살고 그것에 심취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어.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영생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 한쪽에 있는 진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을 전체를 봤더니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지만 로마서 6장 22절 같은 말씀 로마서의 말씀도 야고보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 다음 구절이 말씀하냐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안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는 열매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다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 그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 구절로 문맥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9절로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불법에 너희 몸을 주었다. 그래서 그 열매로서 사망을 열매 맺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됐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함이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로마 교회인 너희들이 거룩함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삶 속에 맺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엔 영생을 당연히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기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으니 영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로마서 6장 22절의 절반의 말씀을 이 구절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다. 믿음을 통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죄에게서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 그걸 다른 말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반절이고, 로마서 6장 20절의 반절이고, 그 다음에 반절은 그 거룩함을 얻고 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얻었다 그 말은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생을 마지막에는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하고 거룩함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맺고 살고 있다. 거룩함 속에 나아가고 거룩함 속에 살고 있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안에가 끊임없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던 진리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거꾸로 야고보서 1장이나 5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또한 야고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핵심은 뭐냐? 그럼 믿음의 핵심이에요. 1장부터 믿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바닷물결이 요동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살린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의 3장 정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행함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맞춰져 있고 주님의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었느냐에 맞춰져 있다가 그러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었다는 진리가 중심을 이루고, 나아가서 또 다른 중심은 쌍두마차죠. 또 다른 중심은 거룩함을 얻은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 이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와 그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행위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50%, 내 행위를 통하여 구원 50%가 완성된다. 그래서 100%를 다 채워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유감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경우를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단적인 교리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찌 이단이라 그럽니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날개만 없어도 새는 추락합니다. 정상적인 새로서 살지 못하지요. 사람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썹 왼쪽 눈썹 오른발 왼발 균형을 다 이루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장애가 정상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왼손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라면 왼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손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출발이 있고 핵심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늘을 나는 새하고는 대화를 안 해보아서 아직 새 방언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잘 대화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새가 사람처럼 오른쪽 날개 오른 날개 잡이가 있고 왼 날개 잡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새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아마 새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에 따라서는 오른쪽 날개 잡이 새가 있고 왼쪽 날개 잡이 새가 있다. 조류학자들은 참고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박사학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잡이 새는 오른쪽 날개를 사용하는 걸 중심으로 왼쪽 날개를 사용할 것이다. 왼쪽 날개 잡이 새는 왼쪽 날개가 중심돼서 왼쪽 날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이 걸음도 여러분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알고 계시지만 오른발잡이 왼발잡이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나 걸을 때 보면 오른쪽 다리를 중심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왼쪽 다리를 중심으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출발이 있다, 그 말. 출발이 있어요. 출발은 뭐냐 그러면 어디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오냐, 어디에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느 진리 속에서 내가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느냐, 또 그 여정을 걷다가 얼마든지 자빠집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진리 속에서 다시 1000번, 만번, 억만 번이라도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함을 얻고 살아갈 능력이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수 속에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요?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 생활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기도 생활이 됩니다.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 생활이 되고,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는 속에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소연이나 사술적인 기도나 샤머니즘이나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위안적인 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삶 속에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거룩하게 되어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거룩하게 되어져야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었죠. 이것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결론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만 잡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앞에 전제로 했던 히브리서 10장과 9장과 계속하여 복음의 진술을 이야기하는 이 전제를 깔고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처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이 진리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가 맺고 있으니까 영생 얻는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구나. 그러니 이들의 삶 속에 이런 행함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잘라버린다면 사람을 반쪽으로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오른쪽 왼쪽 반토막으로 내면 과연 그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고양이를 반쪽으로 자르면 과연 고양이와 강아지는 생명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이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두 가지가 함께 믹서돼서 나와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은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진리의 균형이 있으나 그러나 뿌리가 가지와 줄기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가지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양분과 연양분과 진액이 와야지만이 그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붙잡게 되지 않고서는 거룩함의 여정 걸어갈 수 없고 계속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실패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착각하는 길입니다. 나는 더 거룩해지고 있다. 착각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두 가지 양면의 측면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한 2장부터 들어가면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책망 속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이래놓고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로 너희 못됐어. 뗐지. 그리고 흘러갑니다. 어찌 너희 안에 이렇게 서로 재판을 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후처를 아버지의 후처를 계모를 너희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아주 악한 일이 벌어지고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죄들 성찬식으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서 결혼관계 부부관계 무수히 많은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걸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 고린도 교회가 짓고 있는 엄청난 죄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징계하고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복음의 진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 30절이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다.
그러면 실제적인 삶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다음 책망을 듣다 보면 심각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고린도 후서에서는 회개하고 누구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책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누구는 성찬 정지를 하고 수찬 정지를 하고 징계를 내리고 그런 속에 들어갑니다.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책도 하고 정죄도 들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밖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밖에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2장, 3장, 4장 쭉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형편, 내 자신의 양심,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정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에 근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에 근거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냐?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런 이야기를 옹호하고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어. 한번 나는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는 사람은 끊임없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하며 끊임없는 죄로 인한 실족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죄가 힘있게 자기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죄로 인한 깊은 유혹도 경험하며 심각한 죄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또한 다시 서려야 합니다. 그때에 무슨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성화의 욕구와 열망이 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과 직면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비참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20년 전에 영접기도를 했고 20년 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과 구원 받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도 않고 기도하려는 의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명백하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그 안에 때로는 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임하셨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것과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정죄가 있고 자책이 있고 후회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양심의 찔림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고 거룩하게 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도대체 정말로 7.8기 때로는 200전 해서 199번 자빠질 때 다시 200번째 일어설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느냐?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부터라도 죄는 가뿐하게 10,000번 이상을 지을 겁니다. 하루에 근심을 10번만 근심한다. 난 1000일만 지나도 10,000번, 그러면 10,000번 아닙니까? 그죠? 10,000일이 지나면 10만 번입니다. 근심을 하루에 한 번만 한다? 10,000일은 앞으로 더 살 것 아닙니까? 10,000일 못 살는지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치요? 100년을 살면 39,500일이니까, 그러면 한 30년만 더 살면 한 10,000일 사는 거죠. 30년 더 살면, 365일 곱하기 30이니까. 많이 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걱정한다. 뭐 하루에 한 번 걱정하고, 하루에 한 번 욕심내고, 하루에 한 번 두려워하고, 하루에 한 번 짜증내고, 하루에 한 번 성질나고, 그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죄를 몇 개나 짓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양심이 양육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또한 살아왔던 생애 동안에 내 죄가 10,000번 있다고 느꼈는데, 말씀을 더 깨달으면 10,000번, 더 깨달으면 수억만 번, 그 무수히 많은 죄들을 더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0,000번 죄를 짓고 다시금 10,001번째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통하여 주신, 영원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모양과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나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아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구원,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 그런 착각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이쪽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저쪽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쪽 진리를 버려버리고 이쪽 진리, 서로 깨달은 진리만 붙잡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져갑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쪽 관련된 진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성경마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거기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상실할 그 극심한 심각한 교회들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농담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 이 한편에 모르던 진리를 깨달았어. 그리고 나는 이 진리대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쪽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저는 설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당연히 한 번 내가 20년 전에 주님을 믿고 만났다 해서 구원이 계속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십자가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로는 설명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 구원의 확실성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보장을 주님에게서 찾는다면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버리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20년 전에 했으니까, 세례를 20년 전에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하는 아주 웃기는 짜장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다가 어느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뿌리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나무와 줄기를 보존하는 것인데 뿌리를 잘라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 비유로 한다면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라고 해도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심어지자마자 포도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당장 내게서 그 열매를 찾으려 그럽니다. 발견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인자 포도나무가 됐으면 포도 열매를 언제 맺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야지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당연히 사과 아닙니까? 내가 사과나무가 되었다. 사과나무가 심어졌다. 내 정원에 어제 심은 다음에 오늘 사과 열매를 찾으러 가면 사과 열매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과 열매가 없어. 그러니 뗐지. 너는 사과나무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사과나무를 판 정원업자에게 전화해서 이 도둑놈아, 왜 사과나무를 내가 심어달라고 당신한테 요청했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셨느냐 이 도둑놈님. 그러고 하면 정원 설계하고 사과나무를 심어준 사람은 아닙니다 사장님. 사과나무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어제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데요. 사과가 안 맺혔는데 어떻게 사과나무요? 아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사과나무 맞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과 때를 기다리셔야지요. 나 성질이 급해서 못와요. 열매가 있어야 사과나무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가 안 맺혀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불량 포도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비싸게 돈 받아놓고. 아니 그거 좋은 품종이고 좋은 겁니다 그거. 아니 내가 심은 지 일주일 동안 물 줬더니 포도가 안 맺혔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거요? 아니 포도철까지 기다리셔야지요. 사장님 정신과부터 일단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 같아요.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고 시비를 거시고 사과나무가 시비를 거십니까? 세상에 좋은 거 심었단 말입니다. 싸게 준 거고. 정신 차리세요. 그 철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포도나무하고 사과나무는 연령이 꽤 된 걸 심어가지고 그 해에 다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문제는 감나무가 쬐까는 감나무를 심은 거예요. 돈 아끼려고 2년생 조그만한 거. 그런데 그해 가을에 감을 따먹을 때 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열받아서 전화를 했죠. 아니 사과도 따먹고 이제 포도도 따먹었는데 이 양반님 정원업자님 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원업자가 너무 많은 곳에 감나무를 심어서 생각이 안 나죠. 뭔 일입니까? 그 사장님 정신병에 지난번에 걸리시던 그분이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감이 오래 안 났어요. 왜 안 났는데요? 진짜로 안 났어요? 제가 그때 쬐까는 거 달라 그랬잖아요. 이제 2년 된 거. 아니 당연히 그거 감 안 나지요.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당장 열매를 따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올해는 못 땁니다. 내년도 안 돼요.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많이 큰 다음에 따먹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병은 고치셨는데 상식이 부족하시군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그 믿음의 시간이 로마교회 같이 충분히 좀 흘러가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따게 되고 맺게 되고 보이게 되죠. 그러나 로마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여정이 오래된 사람들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초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겠어요. 초신자가. 더군다나 초신자 할머니. 80살 된 초신자 할머니. 골치 아픕니다. 90살 된 초신자 할아버지. 맨날 말씀을 전해도 기억력 30분이에요. 30분도 안 돼요. 다음날 되면 예수님이 없어요. 또 전해놓으면 이번에 오래 갔어요. 이틀은 기억했어요. 일주일 되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셔요? 그럽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는 걸 포기하지 않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고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유지해 나가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아마 유감스럽게 그분이 죽을 때까지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너희가 형편이 그렇고 처지가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이 왜 나오셨느냐? 누구 때문에 나왔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오셨는데, 오셨는데, 이 땅에 임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누가 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 구속은 내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속해주는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지금 강해 중인데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복음의 선포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지금 거룩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혜나 의로움이나 구속함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뢰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뭘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 거룩해? 주님이 나 거룩함입니다. 너 거룩함 어디 있어? 주님이 내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보셔야지요.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고 근원적으로는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거룩함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고 거룩한 자만 가는 것이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9절이 말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넘어오면 또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니까 그 앞에 구절 9절하고 10절로 가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잘라놓으면 야, 나 불의해. 에? 가늠한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쭉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또 반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9절에 한번 이야기하고 이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 종류를 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 뭐 등등등등 요한계시록에도 뒤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짓말이 있단 말입니다. 간음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탐심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너희가 다 이렇게 살아갔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보혈과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씻음을 얻었다. 씻음을 얻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었다. 얻었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얻었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한따까리 하고 있는 중인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얻었는데 얻은 그놈들이 성찬을 하면서 지그들은 부자다고 빵하고 포도주 가져와서 지그끼리 원샷 그리고 다 마시면서 너희들은 찌꺼레기나 먹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가? 저놈들이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요, 노인네들은요 죄를 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죄라고 하니까 생각하지요. 노인네들이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안전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더 끊임없이 보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끊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정을 걷는 사람. 물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하는 오뚜기 인생은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은 죄를 끊임없이 보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리석어졌어.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테야. 거룩하게 된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허물과 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 구원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쁨이 사라져가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남는 건 정죄, 남는 건 자책, 남는 건 절망, 지옥에 갈 두려움만 그에게는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복음에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진리에서 오고 그분께 십자가에 달리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끊임없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니까 이 두 개가 함께 묶여있는 성경이고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습니다. 깨끗이 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또한 우리들에게요. 그러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 말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까? 100% 깨끗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100%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이 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더러운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식한테 야, 목욕 좀 해라, 목욕 좀 해. 손발 좀 씻어라. 안 그러지요. 손발이 더러워요. 야, 깨끗이 좀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고 그 더러운 것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다 그 말이 현재는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심지어는 또 조금 적은 더러움에 있다가 더 심각한 더러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는 걱정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내일도 안 됐고 없겠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아차차 엊그저께 비하면 한 가지 했다가 0가지 했다가 세 가지가 돼버렸네. 큰일이다. 다음 날이 됐더니 4가지가 돼버린 거야. 4가지. 그 다음날 돼가지고 감사하게 줄어들었어요. 2가지로.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등장하니까 걱정이 20가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날은 환장하겠네. 그렇게 되는 여정을 걸어가지만 낙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라톤보다 더 먼 여정과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은요. 거룩하게 되는 여정은 그러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수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약속을 가졌어요. 그 앞에 말씀까지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 속에는 실제적으로는 온전히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면 이루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온전히 거룩하지 않은데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진리가 함께 공존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라. 이 명령을 들었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그랬는데 이 말씀, 이 성경을 읽자마자 고린도후서를 읽자마자 꽤 죽어버렸어요. 이제 거룩함을 이루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날 그 목회자가 낭독을 했어요. 하고 작정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2걸음을 걸었는데 심장마비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거룩함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야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온나 그래가지고 구원받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는 거룩하지 않은 많은 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의 열망이 계속 생겨납니다. 약하든지 강하든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한 12개 개 정도 보려 그러니까 좀 지루해 줄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닮아서 많이 거룩해진 사람이 있고 인자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거룩함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거룩함 흠이 없이 퍼펙트한 거룩함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며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이들을 위해 중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상적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서 말씀이 진행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 갑니까? 그들 안에 있는 열망은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함의 열망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또한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믿자마자 내가 주님을 다 닮아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내가 오늘 믿었는데 오늘 믿자마자 1초 뒤에 주님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버리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거룩함이 나타나려면 정말로 믿음의 여정,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여정을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을 처음부터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지요. 참 이제 이 말씀은 꽤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거룩하게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 하고 거룩하게 되라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함축적인 말씀이 에베소 4장 24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이게 입으라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 기도, 내 선행, 내 열심, 내 헌신, 내 회개기도, 내 순종, 내 행함, 이것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을 의와 진리,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입으라는 전제는 옷을 입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행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아멘하며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나의 아무리 많은 허물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서 여정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여정을 걸어가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새 사람이다 말씀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또 한쪽은 너희가 옛 사람 좀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새 사람이면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이 옛 사람이지 새 사람이다 그러면서 왜 옛 사람으로 사냐 옛 사람 좀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두 가지 쌍두마차 진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좀 이야기하면 이 쌍두마차가 있어요. 쌍두마차는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끄는 겁니다.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 때예요. 두 마리 말 중에서 한 마리가 리더입니다. 리더 말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리더 말을 정해요. 리더 말이 방향을 잡고 정할 때 다른 말이 따라갑니다. 사두마차, 말 네 마리가 끌 때에 리더 말이 있어요. 리더 말이 끌고 갑니다. 문제는 리더 말 위치를 뒤쪽으로 잡아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마치가. 리더가 앞에 말 중에서 두 마리 하고 사두마차가 될 때 앞 두 마리에서
앞쪽에 리더 말이 있어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있어가지고 방향을 잡고 달려야 돼. 물론 사람이 이제 이자이자 해서 방향을 조절하지만 그러나 또 짐승들끼리 또 교감이 또 있어요. 물론 제가 100% 말이 하는 방언을 덜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말과 의사소통을 해봤더니 걔네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100% 말을 다 못 알아먹어가지고 히힝 할 때도 또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축약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진리의 측면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어떨 때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진리로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너 거룩하지 않으니까 네 거룩하게 돼 하는 걸로 알아먹습니다. 그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에베소 4장 24절을 이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의 균형을 이루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쪽 진리가 부족하면 저쪽 진리를 좀 더 섭취를 더 해야 되죠. 비타민 C가 충분하면 부족한 영양 성분을 더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초의 부흥사다 하는 분이 찰스 핀이라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나 가르침도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극단적인 측면도 좀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에게 이분의 복음 사역과 전도와 부흥회를 통하여 한 100만 명 정도가 주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 성령 충만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며 불신자들을 구원하며 회개가 터지고, 이분이 하는 집회마다 놀라운 회개들이 많이 터졌어요. 깊이 있게 회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 가면 어떤 말씀을 어느 교회에 가서 전할지 어떻게 그걸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정할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리교회를 가면요, 감리교회에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말씀이 이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를 집중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거꾸로 장로교 교회에 가면요, 감리교에 관련된 교리에 대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 교리의 말씀을 내가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찰스 핀 자서전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말씀이 어느 게 하나를 배척하는 게 아닌 게 많아요. 말하자면 사람이 만든 그런 칼빈주의 신학에 옳은 측면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이나 칼미니안의 신학에 옳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요. 물론 실제로요, 교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기독교의 어떤 중심지 중에 하나가 스위스 제네바도 그렇지만 영국, 또 독일, 그 다음에 미국이래요. 근세로 들어가면, 중세 근세로 들어가면. 그런데 독일이 이제 루터가 있었잖아요. 복음의 가장 중심지였다가 그 다음에 독일이 1800년도에 완전히 자유주의로 무너져 버렸어요. 신학 자유주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극심하게 휩쓸어버렸던 것이 1860년 이럴 때부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로 건너왔냐 그러면 영국으로 건너왔어요. 영국을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휩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극심함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침례교였는데 침례교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의 인구가 한 4억이면 독립교회 속해 있는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단교회에 속해 있어요. 물론 그 할렐루야 김상국 목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교단이 또 세워져 있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는 그럼 독립교단이 반절이 가까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영국을 1800년대 후반에 휩쓸어 버렸어요. 신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교단이 그렇게 심각한 타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교단에서 다 갈라지고 다 이탈해버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다 이탈해버렸어요. 교단에서. 그러면서 독립교회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한 자유주의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교단에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1800년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말하자면 영국의 신앙의 타락은 1800년 후반부터 급속히 이루어졌어요. 1900년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심각한 신학의 변질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감리교의 중심이 영국이잖아요. 영국 감리교가 그때 다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 감리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가지고 90년을 넘어오고 그 이미 타락한 감리교에서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향 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변질된 신학, 변질된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그 바탕 속에서 이미 감리교의 본산이 됐던 그러한 영국은 1800년 후반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감리교가 다 물들어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한국 감리교도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에서 뿌리가 돼가지고 있으니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교회사입니다. 그러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한 감리교하고 한국 감리교나 영국 감리교 다 틀려요. 틀립니다. 너무 변질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자유주의 신학이 중심을 이루고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프린스턴 같은 데가 이렇게 굉장히 복음주의 신학교였는데 침례교 같은 것이 굉장히 그냥 잘못되고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있던 신학교가 프린스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을 완전히 자유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이탈해가지고 새롭게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예요. 웨스트민스터. 근데 이제 이런 타락한 이 침례교 이런 게 교단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해버려요. 자유주의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타락한 데서 이미 믿음을 다 등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기적 종료론,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초월적인 요소를 성경에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을 다 부정해버리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버리는 그러한 고등비평, 문서비평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고등비평이라고 성경의 형성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됐고 하나님은 관여되지 않았고 사람끼리 모았고 어쨌고 사람이 편집했고 만들었고 고등비평, 편집비평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저자라기보다는 인간저자야. 이 사람이 무슨 의도 속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참가했어.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린 게 고등비평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죠. 지금은 보수적인 신학교라도 전부 다 문서비평, 그 다음에 이 고등비평, 이거 편집비평 다 합니다. 성경을 누가 어떻게 편집했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여담이 좀 길어지네요. 대강하고 끝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생겼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핵심에 이제, 그레샴 메이첸 교수님이 있어요. 메이첸 교수님이 이런 분을 갖다가 이제 아예 목사 박탈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명을 시켜버리고 면직을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갖고 법정으로까지 이제 갔어요. 목사에서 박탈을 시키니까, 면직을 시키니까 그게 부당하다. 그랬는데 교단이 승소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침례교단을 다시 만들고 그랬어요. 다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이미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였는데 탈퇴해버리고 그러면서 독립교회들이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교단들은. 너무 자유주의 신학으로 엉망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한국교회도요. 동합이나 감리교나 기장이나 다 이런 교단이 다 더러워져 버려. 신학교가 더러워진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로교가 되거나 교단을 가져야지 부흥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인정을 받고 이단이 아니네 어쩌네 할지 몰라도 독립교회로 가야 돼요. 독립교회로 가야 돼요. 1800년도에 그렇게 결정했던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미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몰라요. 미국은 좀 더 늦게 그런 진척이 됐지만 다 그래도 교단 이탈하고 독립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런 결단 정도로 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게 뭔데 다 그건 내려놨어요.
그리고 독립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지. 교단에서 나오면 오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돌아가신 거죠. 좀 3,000% 좀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24절 그리 되고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그 앞에 절부터 전반적으로 뭘 말씀하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정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이 여자들은 아내 된, 엄마 된 여자들 이야기하고 아내 된 여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여자들은 남편에게 종용이 배우라 이런 말씀이 쭉 있으면서 이어져 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그 말은 정수감으로서 그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도 꽤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쉬운데요. 아는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것은 빼놓고 쉬운 것만 이야기하고 말랍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은요, 애 낳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꼭 한국 사람들은 알레고리나 유비나 풍류를 좋아하니까 이 해산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해산하는 고통을 이야기한갑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애 낳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애 낳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구절이니까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하고 지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대강 넘어가는 구절이죠. 애 낳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이르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거룩함에 거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해산함으로는 가로 쳐놓고 이제 어려우니까 지나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룩함에 이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면 이것만 가지고 잘못 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행위구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살면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건 맞아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 뵈옵는 일반적인 것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까지 이르르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구원의 완성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지 구원의 완성을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구원이 10% 구원받았어요. 1년 믿었다가 20% 구원받았어요. 50% 구원받았어요. 그래가 죽어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영혼의 절반은 지옥에 가고 영혼의 절반은 천국 가고. 누가 10년을 믿으면서 구원을 80%를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80%는 천국이고 20%는 지옥인데 어느 쪽을 천국에 보내고 어느 쪽을 지옥에 보낼래? 그랬더니 주님 제가 발이 무좀이 많아요. 복잡하니까요. 영혼이라도요. 발 쪽은 생각이 없으니까 얘는 지옥에 보내고요. 머리나 이쪽으로는 저기 무릎 위로는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에? 그런 것의 의미의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성취하라. 거기에서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어. 50% 구원 받았어. 신앙생 1년 했어. 많이 성화됐네. 구원 70%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10년 지난 다음에 이 정도는 100% 같아. 그런 식의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학설은 이단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도 어떤 사람들이 잘못 보면 성화구원론, 행위구원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지 거룩함의 여정 싸움 때로는 멈춰 있다가 때로는 퇴보하기도 했다가 전진해 갔다가 하지만 여정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정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많이 책망받았습니까?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거하고 거기에 쭉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좁은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룩함의 길을 안 걷습니다. 세상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종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지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붙잡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의 여정 속에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물이 있고 내 삶이 온갖 더러움으로 점철되고 가득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걸어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고 일어나서 후회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알코올 중독자라면 더 심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코올 중독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다 끊어져 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드물다, 그 말 드물다. 성령의 역사 굉장히 강한 제3세계는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쉬워요. 그러나 한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 현저히 약해지고 떠나버린 교회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드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기도가 역사하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후회하다가 3일을 참다가 또 마시고, 하루를 참다가 또 마시고, 5일을 참다가 또 마시고, 이틀을 참다가 또 마시고, 3일을 허벅지를 찌르다가 또 마시고, 열흘을 어떨 때는 참았는데 금단 현상이 나타나 손이 벌벌 떨리고, 그러다가 열흘 지난 다음에 또 마시고, 계속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해 되었다는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고, 술 마신 뒤에 다시 깨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이 혹은 1년, 2년이, 3년이 흐르면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알코올 중독은 해방된다. 그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의 알코올 중독은 치유된다. 그 기적과 그 이적과 그 능력은 나타난다. 그의 의지력이 아니라, 그의 결단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놀랍게 그를 비추어서, 그러니 그가 술 마시고 후회하고 자책하더라도 주님께 나오며 주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었으며 주님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그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는 진리 속에서 그의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이 두 가지 진리를 반드시 같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그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로 돌아가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거기에서 불완전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온전케 하셨다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뭘요?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다, 그 말은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다, 그 말.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나 용서하셨다는데 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가지고 회개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선 용서받음 후 회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데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진리 속에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진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양면적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거룩해 된 것이 거룩함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흔적도 별로 없고, 우리는 모함과 어리석음과 음행과 음탕함과 악함과 의심과 불심과 탐욕과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룩함을 주셨사오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의지하여 다시금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서게 하시며, 10,000번을 넘어져도 주님 의지하여 1001번째 일어나게 하시며, 100,000번을 넘어져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안에 거룩함이 있으며 주님께서 내 거룩함이시다는 진리, 주님께서 내 의로우심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불법한 삶 속에,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삶 속에, 우리의 부정한 삶 속에서 다시 거룩하신 주님, 나의 거룩함 되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붙잡고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